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몇 살인가요? 과부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과부가 몇 살인지 모르죠. 몇 살인지 모릅니다. 과부가 나이가 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과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 하나를, 이렇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 뭐를 과부라고 그러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그거를 이제 과부라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들이? 과부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과부의 아들이죠. 그냥 과부의 아들인데, 과부의 아들은 남편이죠. 잘 생각해 봐요. 과부의 아들은 누구의 씨예요? 예, 남편의 씨예요. 그런데 이제 죽은 남편이죠. 죽은 남편의 씨인데, 죽은 남편의 씨가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과부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똑같은데 그 남편이 아들로 둔갑을 해서 이제 아들이 남편이 씨니까 아들이 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과부는, 그 성경에서 보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그랬죠. 왜 사랑한다 그랬어요? 과부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거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사랑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과부한테는 남편이 되신다는 거고, 나그네한테는 집이 없으니까 나그네가, 그래서 집이 되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나그네한테 집이 되주시고,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 남편이 되시려고 하는, 그토록 그렇게 과부한테는 남편이 되시려고 그러고, 고아한테는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러고, 나그네한테는 집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의 마음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죠, 그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거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뭐가 막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아니, 담대하게 얘기해봐요. 뭐가 많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사랑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는 치료가 들어있겠죠. 병든 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해요? 막 치료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면, 예, 생명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를 보면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뭐 항상 뭐 따지죠. 따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면 이만큼 해주면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 하는 것처럼 네가 이만큼 날 도와주면 나도 그만큼 도와주겠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나도 그만큼 주고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 이제 말 못하게 내가 더 많이 해줬잖아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 정도 해주고 많은 건데, 하나님은 너가 이만큼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그냥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할 거야.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는 병든 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막 불쌍한 거야. 그래서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를 보면은 막 사랑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소경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막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소경을 보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조건이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따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열심히 교회에서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냥 우리 안 봐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도 사랑하고 싶은 거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우리는 나 이 병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나 할까? 나 왜 이렇게 치료 안 해 주실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차라리 그런 걱정하려면 주님께 그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 그런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차차차 이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근본 마음이 자꾸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더 있는 거니까. 죽은 사람을 보면 막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경을 보면 눈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보면 막 일으켜주고 싶고, 그게 주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과부를 보면 막 불쌍히 여기고 막 남편 되고 싶고, 막 예수님이 막 과부를 보면 막 무조건 막 남편 되고 싶어 그냥 막.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다 들이댑니다. 과부를 보면 예수님이 거의 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과부는 사실 생각도 없었어요. 과부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들이대요. 내가 아들 살려줄게. 울지 마. 울지 마. 뚝. 뚝. 그리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언제 과부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과부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과부가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야. 혼자 괜히 불쌍히 여기면서 뚝. 울음 그쳐. 울지 마라 이러잖아요. 울지 마라고. 울지 마.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 과부한테 딱 한마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이댄 거죠. 그죠? 울지 마. 울면 안 돼? 아들 죽었는데 지금 울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옆에서 어떻게 하냐. 야, 그 울 일 아니야. 응? 그 울 일 아니야. 내가 안 울게 해줄게. 내가 안 울게 해줄게.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안 울게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새 남편이야. 이 아들이 살아나면 너에게 새로운 아들이 되잖아. 부활한 아들은 새로운 아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면 이 아들은 새로운 부활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새로운 남편인 나야. 내가 너의 죽은 남편이 아니라 살아온, 다시 살아난 남편이야, 내가. 그러니까 네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살아날 거야. 부활하는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뚝.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자신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을 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건이 다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만큼 해준 만큼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기분 나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넌 왜 그래? 너 일로 와. 너 언제 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라고 그랬어? 일로 와. 그래서 막 대가리 맞대 때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아. 네가 안 되니까 나는 될 수 있거든. 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나를 비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죽었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는 부활한 나기 때문에 부활한 나를 네가 가지면, 그러면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어차피 그런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부활한 나를 가져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네가 죽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잘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잘 알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그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면, 살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도 네가 네 주장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근데 그건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지나가니까 과부가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보면 괜히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은 왜 죽은 거지? 뭐가 없어서 죽은 거지? 뭐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 말씀이 없다는 말, 생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만 주면 살겠어? 말씀만 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에게는 말씀을 주면 사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어.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게 있는데, 뭐 먹고 살려? 날마다 뭐 먹어요, 여러분? 빵 먹어요? 밥 먹고 빵 먹고 그러죠,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빵이나 밥을 안 먹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죽죠? 그러면 어제 한 달 전까지는 먹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뭐 죽었든지 하여튼 뭐 죽으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하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1년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써 이제 어디 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밥은 언제 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밥을 성경에서 보면 언제 먹으래요? 밥은 날마다 먹으라 그러죠?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까지 숨 쉬었어. 어제까지. 그럼 오늘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럼 오늘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되겠네? 지금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지금 쉬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시간 전에는 숨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그럼 1시간 전에 숨 쉰 거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숨 쉬는 거예요? 새롭게 숨 쉬는 거예요. 내일 숨 쉴 거를 오늘 지금 숨 쉬는 게 내일 숨 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어제 거는 어제 숨 쉰 거고, 어제 거를 끌어다가 오늘 또 다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거를 내일 숨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숨은 어떻게? 어제 건 어제 쉬는 거고, 오늘 건 오늘 숨 쉬는 거고, 내일은 어떻게? 내일 또 숨을 쉬어야 돼, 그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숨을 쉴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지금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요. 어제까지는 숨을 쉬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 숨 쉬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제까지 살았다고 해서 오늘은 숨 안 쉬어야지? 어제까지 숨 쉬었으니까. 내 숨 쉬느라고 힘들었어. 오늘은 숨 쉬지 말자. 피곤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겠죠. 그러니까 죽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죽는 건 간단해. 뭐 어떻게 하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또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은 거하고 지금 먹는 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전에 먹은 거 가지고 그 영양분으로 오늘도 살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먹은 거는 한 달 전 거고 오늘 먹는 거는 오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어떻게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뭐 2끼 먹으면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고 꼬박꼬박 3끼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 5끼를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먹어줘야 돼서 하루에 5끼를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먹는 게 자기가 이제 먹는 게 자기 왜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그죠? 그런 영양분이 내 속에 들어가야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영양분 먹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숨 안 쉬어요? 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숨 쉬어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다 필요한 거야. 먹는 영양분,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햇빛. 이거는 다 똑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다른 동물들은 다, 동물이나 식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달라요. 사람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이 모든 내 속에는 영양분이나 또는 물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해요. 우리의 몸에 모든 유전자나 뭐 DNA나 뭐 세포나 이런 것들을 다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만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른 게 다 있는데도 동물과 식물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다 있으면 똑같이 동물하고 식물도 다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히 다른 게 있는데 사람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치료되는 거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물과 동물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공기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먹을 거 영양분도 먹어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다 똑같이 식물 동물 똑같은데 사람만 달라. 사람만 생명이라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식물과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가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뭐가 다르고 우리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을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라고.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뭘 주고 싶어해?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동물과 같은 사람, 식물과 같은 사람을 뭐 주고 싶어해?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생기를 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본성이라고, 하나님의 본성.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잖아.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호흡이 끊기면 그게 죽은 거잖아.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예요. 먹을 게 딱 끊기면 죽은 거잖아. 물이 딱 끊기면 죽은 거잖아. 다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잖아. 공기를 갖다가 1시간만 안 쐬면 죽은 거잖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양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근데 호흡이 끊겼어. 죽은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과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과부의 아들과 우리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우리를, 야, 그럼 너 병 걸려. 너 영이 병 걸려. 너 혼이 병 걸려. 영이 병 걸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장례식을, 그 관을 딱 세우고 살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막 주고 싶은 거야. 생기를 막 불어넣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만 주면 살 것 같으니까. 몸도 치료받을 것 같으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안 집어넣어주면 여러분이 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이 병 언제 났을까? 보세요. 나 병 언제 났을까? 나 병 언제 났지?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서,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서 막 고민할 때가 있었지, 그죠? 유기소 딸도, 응? 유기소 딸내미가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막 헤매고 이렇게, 헤매이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책상에 누워가지고, 막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보신 사람들은 알 거야, 그죠? 싹 나섰습니다. 싹 없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싹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싹.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하니까? 치료해 주고 싶으니까.
자, 보세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난 안 낫지? 하나님 언제 낫게 해줄 거야? 그런 고민을 하는 그 고민 때문에 더 아파. 그런 고민과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또 지나가는 개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건 여러분의 욕심이나 미움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나 주라겠던 거고, 여러분 그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건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런 건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야 주님께서 더 낫게 해주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러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도 더 빨리 낫게 해주신단 말이야, 우리를.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런 염려. 언제 낫게 해주지? 하나님 낫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낫게 해주지? 이런 염려, 근심.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그 신경 쓰여가지고 병이 났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언제 낫게 해주지?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님께 맡겨놓고 이거는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낫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야 더 치료해주고, 주님께 다 맡기라니까요. 주님께 다 맡기라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너희가 주님께 맡겨라.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조금만 몸이 좀 편안해지면 막 감사란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크게 낚여줘. 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낚여줘.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낚여줘. 다 그냥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하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조금만 괜찮으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근데 조금만 좀 예를 들어 이만큼 병이 있었는데 엄청 아팠는데 엄청 아프게 됐어. 근데 이만큼 아파, 나 이만큼. 또 이만큼 엄청 이만큼 그 아파, 나 엄청 아파. 또 이만큼 이렇게 나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만큼 엄청해서 엄청해서 엄청 이렇게 해서 엄청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왜 이걸 감상 안 하냐고, 여기까지 온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 이러면 또 이만큼 또 그런데 이거는 또 다시 엄청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금만 줄어들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확 줄어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확 줄어들고 이러는 거야. 감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마귀란 놈이 꼭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야. 마귀가 지긋지긋하게 못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야.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진짜 막 찬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가 배불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를 보면 꼭 살리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 소경을 보면 꼭 눈뜨게 해주고 싶고. 지나가다가 소경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 안 뜬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서. 소경인데 예수님 지나가다 만났는데 소경이 예수님 만났는데 눈 안 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만났다면 소경은 눈 떠야 돼. 만났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혹시 예수님 지나갈 때 딴 데 있었으면 몰라. 그러면 뭐 안 낫게 했을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막 그냥 기를 확 불어넣어줘가지고 막 저쪽에 있는 막 그냥 나병 환자도 막 그냥 한 100km 막 밖에 있는 나병 환자도 막 나섰더라.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낫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왜? 예수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낫게 해주고 싶은 거야. 만났다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안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다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낫게 하길 원하시죠. 주님의 마음, 근본의 마음이 그런데 말이에요. 왜 안 낫게 해주지? 난 안 낫게 해주는가 봐. 하나님이 딴 사람 다 사랑해도 난 안 사랑하는가 봐.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소경이 지나가다 소경 딱 만났어요. 소경이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 딱 쳐다보고서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다. 원래 소경은 못 보니까 예수님을 지나갔는데 딱 마주쳤는데 소경은 예수님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봤나 안 봤나 딱 보고서 못 봤지? 그럼 살짝 소리 안 내고 살짝 지나가. 이렇게 안 낫게 해주려고.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지나가다가도 뒤에서 소리 지르면 그냥 쫓아가서 만나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거를 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과부의 아들은 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과부는 자기의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남편과 같은 자예요. 과부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 너의 전부를 잃었구나. 너의 전부를 잃었구나.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걸 내가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사실 좀 있긴 있어요. 남은 게 있는데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를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다 잃어버려 본 사람이에요. 왜 다 잃어버렸냐면 돈 다 없죠. 돈 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정도 교회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났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나니까 다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몸에 병이 나서 죽는다는 진단을 딱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뭐 필요 있겠어요? 옆에, 그죠? 자녀가 어떻게,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붙들고 내가 키우려고 했는 건데,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 죽으면 이제 누가 키우지? 나보다야 잘 키우겠다. 아무나 키워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모두 다 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다 놓는 거예요. 그래, 다 놔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 뭔 눈물이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소연하듯이 한번 얘기해주는 기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무릎 꿇는 거 이거 하나, 가진 거 이거 하나,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한테는 지금 전부예요. 모든 게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이 과부의 그 심정이 나는 이해할 것 같아. 난 이해할 것 같아. 다 잃어버려 봤으니까 나 이해할 것 같아. 전부를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겨. 다 잃어버려 본 사람.
다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만 살려주면 어떻게 돼? 아들만 살려주면, 자, 아들을 살려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야? 응? 아니, 아들 살려주면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 부활. 응? 그러면 아들을 살려줬다? 그럼 부활했어. 그럼 이 아들 살려준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응? 누구 아들이요? 살려준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이제? 그 전에는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응? 과부의 남편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줬어. 그럼 누구 아들 되는 거야? 예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아들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씨인 거야? 예수님의 씨인 거야. 예수님의 씨면 과부의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인 거지. 예수님의 씨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부활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예수가 씨를 줘서 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씨를 주니까 이게 살아났으니까 예수의 씨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가 된 거고요. 그죠? 그럼 예수가 아버지가 됐으면 그 과부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부인이 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는 아들만 살려주면 뭐가 되는 거야? 전부를 다시 주는 거야. 이 과부는 전부를 잃었는데 다시 전부를, 새로운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 완전히 여러분이 다 파괴가 될 때 여러분의 것을 새롭게 다 하늘에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옛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다 파괴가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다 파괴시키면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옛 성전을 파괴시키면 하늘나라의 새 성전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자기의 씨를 주어 자기의 아들로 만들고 과부는 자기 아내로 만든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 또 진짜 또 과부가 또 예수님의 부인이에요, 또 이런 물어보고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다 예수님 부인이야. 우리도 예수님 부인이야. 그래서 너 부인하고 오라는 거 아니야. 너 부인하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 여자를 볼 때 불쌍히 여겼다. 어떤 여자니까? 다 잃어버린 여자니까 불쌍히 여겼다. 자,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불쌍해, 안 불쌍해? 안 불쌍해. 뭔가 다 잃어버려야 불쌍한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 때까지는 아직 불쌍한 게 아니지. 그렇죠? 다 잃어버려야 불쌍하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요. 불쌍하다는, 이게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동정하다라는 말인데요. 자비를 베푼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마음 중심으로 불쌍히. 이게 누구 마음일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발동이 된 거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이 되면, 아가페가 발동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게. 인간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니네가 갖기를 원한다. 그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톤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고 싶고, 소경된 자는 무조건 만났다면 눈뜨게 해주시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해주고 싶고, 나병 환자는 무조건 낫게 해주고 싶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그 과부의 아들은 막 살려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아는 막 아버지가 되고 싶고, 나그네한테는 막 집이 돼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누가복음에만 지금 여기 다른 부분에 나오는 데 있는데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0장에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부분에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르다는 걸. 여기 지금 지나간 사람들이 있죠? 거기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이게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요. 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같아 틀려요. 마음이 다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마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더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픈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시고 싶겠냐고요. 사람은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척 안 하면 그냥 사람들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겉으로 아픈 척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아픈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은 아셔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배 드린답시고 자기들은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지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들의 거룩함만 따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지금 더 먼저 아십니다.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에요. 다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 그 주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함께 또 타타타도 있다더라고. 어쨌든 타타타인지 차차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초초초인지 추추추인지 모르지만 그냥 투투투인지 그냥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못 봐. 그대로 못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치유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왜 무슨 얘기가 나오죠?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유, 측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측은히 여긴다는 거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를. 자기가 마음이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아들이 올 때까지 왜 기다렸을까?
아들이 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예수님이 막 찾아가가지고 해주면 안 될까? 근데 왜 기다렸을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측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왜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로 도망간,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느 돼지랑 같이 먹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거는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면 아버지가 찾으러 나섰더라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병이 났어요. 영혼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이 어쨌든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어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막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오겠죠, 그죠? 하나님을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적어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 마음이 아니나 다를까?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막 달려오더라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야. 잠언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십니까? 우리를 이미 사랑했거든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나는 너를 반드시 사랑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너는 내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이죠. 네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가 바로 너를 찾고 있는 자였음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네가 아버지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를 넌 알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잖아. 그 말은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찾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이나, 그렇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아들을 기다리며 측은히 여기는, 그래서 아들이 보일 때 그냥 막 아직도 멀리 있는데 막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근본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주기만 하면,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그걸 깨닫기만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죽었던 나를 깨우게 되고, 소경됐던 나를 눈을 뜨게 만들고, 나병이 걸렸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되 가난했던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불쌍한 자이며, 나는 나병한 자이며, 나는 가난한 자이며, 나는 죽은 자이며, 나는 고아이며,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없는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내가 없다함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전부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과 대사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근본을 가진 예수님, 사랑의 본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자비를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악한 토론 안나들을 떨리 역사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악한 토론 귀신은 예수에는 면이 묶임받고 돌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토론 잡신들은 악령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느라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주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동행하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늘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주의 양식으로 배불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들도 해결되고 있고, 그러니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난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옛날 과거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말고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집안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그리고 내 모든 질병도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악령에게 의하여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탐심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각종 질병을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가정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